특별한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못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매 순간마다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굳건하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의 일상에 돌봐주시는 그 은혜가 맞물려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큰 힘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예배를 통해서 생존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아름답게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자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을 되돌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걸어온 발자취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잘못된 것, 죄악들을 고백하는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그랬습니다. 혼자 하나님 앞에 승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수혈을 토하고 있습니다. 이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하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되시는 걸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영광을 의미상에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오 아버지,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악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함의 은혜가 풍성하셔서 우리들의 걸어온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한 이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깨끗하게 씻음받아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이 어지럽고 흠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토하는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셔서 새롭게 일어서서 주님을 힘차게 섬기는 복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능숙하게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능력 영막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이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네, 우리를 대표해서 정영희 군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주 안에서 모든 염려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도 이곳에서 가정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 예배의 자리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참의 기도로 하나님께 구한 우리의 많은 죄들을 주님께 고백하여 회개한 모든 것 하나하나가 용서되길 원하옵나이다. 코로나로 사람들이 공들여 쌓은 그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이루었던 것들이 무너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서 있는 시기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불안하고 혼돈스러우며 허무하고 캄캄한 시기에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운행하고 계심을 알고 세계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들로 잘못된 정보나 거짓된 영으로부터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는 이 세대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여 깨어 있도록 우리를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삶을 후회로 매듭짓는 것보다 주님께 더 성장해 나가는 신앙의 성도들이 되도록 믿음의 삶을 말씀으로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2021년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사업 계획이 이루어지는 운영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삶과 사역의 모든 영역이 오늘 성령 안에서 행함으로 주님을 크게 기뻐하게 하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행하심으로 정결하게 거룩함으로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계에 관한 지식이 항상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에 항상 깨어 있게 하시고 또한 성도들을 양육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한 귀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특별히 2021년 목회의 비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계획함으로 이루어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종을 주님께서 영과 육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각 기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작년에서부터 영유아에 이르기까지 코로나로 예배와 교제, 영적 생활이 어려움으로 장기화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새로운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성도가 서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서로를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듣을 때마다 늘 하나님의 섬김으로 부족하지 않냐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움으로 얻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들 가정과 삶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들 응답되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724쪽에 있는 에스라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교도하시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여 우리가 맹세하는지라. 아멘. 지난 주일에 저희들은 7장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10장으로 뛰어넘었습니다. 10장으로 뛰어넘은 이유는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 주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야 되고 그 다음 주는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마지막 이 한 해를 정리하는 의미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10장으로 딱 뛰어넘어서 마지막 에스라의 마지막 장인 10장으로 넘어와서 마지막으로 에스라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일에 우리가 나눴을 때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1차의 포로 귀환을 했던 분들의 사명은 무슨 사명을 가졌냐면 성전 재건의 사명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에스라를 위주로 해서 1차는 수르바벨을 위주로 해서 왔죠. 이제 2차에 에스라를 위주로 해서 2차 포로 귀환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람들은 어떤 사명을 띠고 왔냐면 신앙 회복을, 그 무너진 성전은 이제 건축되었기 때문에 무너진 성전 이후에 그 성전을 지어놓고 이제 59년이라는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새 세대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세대가 하나님 앞에 고귀한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상실했기 때문에 그 상실된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보내신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셔야만 이제 좀 더 이해가 확연하게 좀 올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 세계에 최초로 죄가 이제 도입되는 그런 과정이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맨 처음 보려면 이 창세기 3장을 유심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죄 문제의 뿌리, 죄 문제가 이 세상에서 최초로 오게 된 그 죄 문제의 뿌리가 환하게 보입니다. 그 뿌리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그 죄악들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죄악을 우리가 짓고 있는지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이는 것에만 항상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역사를 우리가 배울 때 과거에 일어났던 것을 교훈 삼아서 지금 현재를 어떻게 우리가 대체해 나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역사거든요. 그런 것처럼 죄악도 이전에 최초로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던 그 3장을 유심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3장의 최초를 보면 죄가 이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일명 선악과라고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뜻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두 나무가 있었는데 그 두 나무 중에 생명나무는 따먹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나무를 따먹기 이전에 이제 이 사탄이 꾀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꾀어서 그걸 따먹기 전에 그 나무 열매를 먼저 따먹게 하기 위해서 이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실과나무를 하와가 따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숨었죠. 숨었을 때 최초로 하나님께서 인간과 대화가 뭐라 그랬죠? 퀘션이었다 그랬죠. 커피 브레이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커피 브레이크를 하셨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제 내가 들어와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하죠. 그 후에 또 한 번의 질문이 나옵니다. 이제 아담을 대면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인간과 대화도 뭘로 하냐면 커피 브레이크를 합니다.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퀘션을 했다는 겁니다. 그 질문이 뭔 줄 아세요? 너가 왜 이 따먹지 말라는 실과를 따먹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거기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질문의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악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왜 그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분명히 묻습니다. 물었을 때 그 죄악의 답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여러분들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담의 모형을 우리가 따르면 안 됩니다. 아담이 그 질문을 받고 어떻게 대답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이럽니다. 그러자 그래? 내가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 하와에게 같이 물어본다고 하고 물어보십니다. 하와에게 또 질문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인간과 타락 이후에 세 번째 대화도 커피 브레이크 퀘션을 하십니다. 뭐라 그럽니까? 너가 왜 그 실과를 따먹었느냐? 이랬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나를 꼬여서 유혹해서 내가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아담과 지금 하와가 동일한 지금 죄악에서 물었을 때 동일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이 뭡니까? 책임 전가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최초의 범죄한 이후에 일어나는 그 죄악입니다. 그런데 이 죄악을 그 뿌리를 찾아서 지금도 우리는 모든 일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전가를 시킵니다.
평상시에 평온하고 잘 나갈 때는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평온하고 즐겁고 좋을 때는 전가시키는 일이 없습니다. 책임을 전가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난관에 부딪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에 난제가 딱 부딪히면 그때 너 때문이라고 이제 책임 전가를 시킵니다. 이게 최초에 아담이 했던 걸 우리는 그대로 지금 따라서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알고 이제 단절시키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고 말씀을 듣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런 일들을 삼가하셔야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전개됐을까요? 바로 자기 아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누구냐고? 아벨과 누구죠? 가인이 죽죠. 사랑하는 그 장남과 가인이 죽습니다.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전가된 그 죄악의 뿌리를 단절시키지 못하고 이어졌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옵니다. 똑같이 가인이 그 이유가 그 원인이 증명되는데 가인이 아담하고 하와 그 부모를 닮아서 너가 왜 가인을 죽였느냐, 아벨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그렇게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난관이 부딪혔을 때, 그 잘못된 일이 발생됐을 때, 또 여러분들이 죄악을 지었을 때 다 상통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그때는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했으면 하나님의 속성상,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상 반드시 그 자리에서 용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말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이 세상이 굉장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하지 못해서 지금도 우리가 그 죄악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이렇게 어두운 죄악의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평탄할 때는 관계없습니다. 가정도 그래요. 가정이라든지 교회 공동체라든지 국가가 보면 평탄하고 잘 나갈 때는 별 책임 전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정에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 벌써 부부가 너 때문이라고 서로가 그렇게 책임 전가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항상 오늘 공동회의인데 어떻게 이 말씀하고 매치가 됐더라고요. 제가 의도적으로 이걸 뽑지는 않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굉장히 제가 조심스럽게 쓰는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전하면 안 된다는 기준을 확실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걸 저는 철저하게 배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적인 인간적인 어떤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꾸미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잘 맞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공동회의를 하면은 많은 교회들이 공동회의 때 아주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기분 나빠서 서로 쌈박질하고 말이죠. 막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공동회의 할 때 항상 좋은 일 가지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서로 이렇게 지금까지
와주신 걸 감사합니다. 근데 이 가정 같은 경우도 어떤 어렵고 힘들면 첫 번째 튀어나온 그 문제가 서로 책임 전가입니다. 당신 때문이라고. 아니라고. 당신이 이렇게 했기 때문이라고. 이게 우리의 가장 골 깊은 죄악의 뿌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가정에서도 어떤 큰 일이 일어나면 딱 닥치면 당신 때문이라고, 아니 당신 때문이라고 이렇게 전가시키는 일을 철저하게 막아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국가도 마찬가지고 어려움이 닥치면 이렇게 전가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특이한 점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에스라가 지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에스라가 기도를 하는데 이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에스라의 기도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 아름다운 신앙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라가 어떻게 기도를 했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타락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사실 이 타락이 근본적인 타락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먼저 건축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9년이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이제 2세대들이 이제 모든 것들을 사회를 다 이제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들이 이끌어갈 때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방 여자들을 모두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뒤에 보면은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던 사람들의 이름까지 쫙 등장합니다. 낱낱이 다 등장돼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방 여자하고 결혼합니다. 근데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던 그 자체는 문제가 안 됩니다. 뭐가 문제냐면 그 이방 여자들이 와서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 가정들을 전체를 이방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다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가 좀 거짓말도 할 수 있어요. 도둑질도 좀 할 수 있어요. 인간인데 어떻게 안 할 수 있습니까?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쉽게 말해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결정적인 실수가 다른 이방 여자들과 많이 데려와서 그 성결한 이스라엘을 우상화시켰다는 것. 지금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게 문제가 안 됩니다. 결혼해서 그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만들었다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나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그걸 1차로 제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세대들이 이방 여자를 다 결혼해서 거기서 이제 아이를 낳고 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제 무슬림이 그런 작전을 펴고 있죠. 무슬림들이 무조건 결혼해서 한국에도 지금 심각하다 그래요. 결혼해서 그 아이들 낳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들은 이슬람화 시키고 이런 작전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죄악에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죄악에 빠졌습니다. 그 우상 숭배는 다른 많은 죄악들을 등장시킵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에 나온 이유가 있어요. 그걸 지키지를 못하면 그 2, 3, 4, 5, 6, 7, 8, 9, 10까지 그 죄악들이 자연스럽게 뻗어나갈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제하면 자연스럽게 도둑질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배제하면 그곳에서 태어나는 그 뿌리가 죄악의 뿌리들이 굉장히 막 나타납니다. 그래서 맨 첫 계명, 우상을 숨기기 전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신앙을 딱 가지면 다른 것도 통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래서는 안 되지. 이렇게 해서 그 죄악들을 다 억제시키고 그것들을 사라지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다른 장면 보면 죄악이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죄악들이 막 일어나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지금 이 우상숭배, 이방 여인들과 데려옴으로 해서 우상숭배했던 것만 다루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죄악들은 그걸 섬김으로 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들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들도 그렇고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물질을 섬기거나 어떤 다른 거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내가 목숨이 달아나고 내가 굶어도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그런 단호함을 가지면 다른 죄악들이 다 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죄악이 자꾸 나를 괴롭히잖아요. 그러면 그 죄악을 놓고 끊으려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하나님만을 오직 모든 것으로 여기고 딱 거기서 가면 그 죄악들이 단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아주 그 죄악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죄악이 넘쳐나는 그걸 어떻게 설명한 줄 아세요? 그 내용을 지금 여기 본문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에스라가 1장에 보면 막 기도를 합니다. 책임 전가를 하지 않고 아름답게 신앙 회복을 하는 그런 아름답게 매듭지어지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 아름답게 매듭지어지게 한 그 이유가 이 에스라의 1장에는 기도로부터 나옵니다. 에스라가 성전 앞에 엎드려서 막 통곡을 하며 울며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많은 백성들이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들, 어린아이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에스라가 기도하는 그 성전 앞으로 다 모여듭니다. 이 성전 앞에는 오늘 본문 속에서는 정확히 안 나오지만 대부분 그 모든 성경적인 것을 조사해 보면 번제단 앞이라고 얘기합니다. 번제단 앞에. 왜냐하면 번제단이 회개를 하는 제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자복한다고 말씀나오죠. 자복하는 게 회개를 말이죠. 그래서 회개하면서 자복하고 기도하는 것, 그 번제단 앞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번제단 앞에 모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막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만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어떤 기도를 했기 때문에, 어떤 기도를 해서 이 많은 백성들이 통곡을 하고 남자와 여자들, 어린아이까지 다 그 모여들었는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그 에스라의 기도가 어떻게 했는가를 밝혀주는 9장 6절부터 쭉 나옵니다. 집에 가셔서 9장 6절부터 에스라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쭉 한번 보시고, 오늘은 9장 6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네, 띄웠습니다. 자,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저기 보면 지금 에스라가 지금 기도를 시작하면서 지금 말하는 기도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저기 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낯이 뜨겁다 그럽니다. 나의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 수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 죄악이 많아서 정수리까지 넘쳤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이냐면 정수리가 어디죠? 여기죠. 숨골이라 그러죠. 여기 그러니까 사람의 맨 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의 키를 얘기합니다. 키. 그러니까 여기까지 딱 재면 더 이상 잴 곳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죄가 사람을 이렇게 타고 사람을 타고 넘어서 더 이상 사람에게 죄가 쌓이지 않을 만큼 죄가 넘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허물이 하늘에까지 미쳤다라는 거죠.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죄가 가득 찼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죄가 한계성에 드러났다는 겁니다. 죄가 한계성에 드러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게 노아 홍수 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는 죄가 관영했다 이럽니다. 이거 똑같은 표현입니다. 관영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그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가 쌓이고 계속 쌓여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회개하면 이제 그것을 더 이상 안 하려고 노력하고 또 않게 돼요. 줄어들어요. 근데 회개도 하지 않고 가만히 그 죄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무뎌져요. 양심이 무뎌져요. 생각이 무뎌져요. 그래서 계속 죄가 쌓이게 되죠. 그 죄가 쌓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십니다. 채찍을 들어서 그때 치십니다. 물론 채찍을 드실 때는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보면 죄를 지어서 채찍도 들지만 하나님께서 연단하기 위해서 채찍을 또 드십니다. 더 좋은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인들 어떤 그리스도인인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죄 때문에 징계를 받는 일이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함부로 저 사람 죄 지어서 저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본인은 내가 지금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렇게 지금 다루시고 계시구나.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걸 제가 성경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면 좀 오래 가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가득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 손길이 곧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지었을 때 꼭 그것을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피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회개할 기회를 누구를 통해서 주시냐면 지금 이 에스라를 보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지금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 성도들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좀 힘들고 어렵고 막 뭐 하면은 어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당신이 죄를 지어서 왜 이런단 말이죠. 그럼 그 얘기를 듣고 화를 내고 말이죠. 막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럴 수 있겠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잘 무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랬다고 해서 막 억하심정을 가지고 같이 대응하면 오히려 큰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가진 것까지도 다 상실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물론 그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받아들일 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나의 죄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해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에스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와서 지금 그 역할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저기 보세요. 넘치는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통곡하게 하고 다 나와서 지금 이제 5절에 가보면 다 자기들이 잘못을 하고 잘못했다고 이제 맹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실제로 그게 일어납니다. 그거 일어나는 그 이유가 뭐였었냐면 이 기도에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어디에가 우리가 나옵니까? 6절에 보면 어디 앞에 나옵니까? 우리의 죄악이 많아.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보면 저기 우리라는 곳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죠? 에스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에스라는 정말 정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에 대해서 소개가 나오거든요. 에스라서에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가 소개를 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에스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다루지 못했어요. 근데 에스라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내서 신앙을 회복시키려고 징계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의 리더자로 지금 이 예루살렘에 보낸 겁니다. 2차 포로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기도가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는 괜찮아요, 사실. 그렇다면 기도가 저 사람들의 죄악이 많아서 정수리 넘치고 저 사람들의 허물들이 커서 하늘에 미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해야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를 포함해서 하나님, 나를 포함해서 우리의 죄악이, 나와 저 사람들의 죄악이 많아서 정수리까지 넘치고 나와 저 사람들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고 있습니다. 너무 죄악이 큽니다.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게 어떤 모습입니까? 책임 전가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이면 그렇잖아요. 딱 와서 당신들의 죄악이 이러니까 회개하라. 그래야지 된다, 당신들.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빨리 정리하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기도 내용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지 않습니다. 그 죄악들을 자기가 끌어안고 함께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한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 여자들, 어린아이까지 다 일절에 보면 모인 이유가 그겁니다. 만약에 에스라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이 사람들의 죄악이 지금 너무 넘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죄악이 지금 너무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면 그 사람들이 감동받지 않습니다. 자기들에게 책임 전가하면 자기들을 물론 죄를 범했지만 자기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쏘아붙이면 감동받을 사람 별로 없습니다. 감동받지 않고 오히려 반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또 가정에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속한 곳에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다른 사람이 잘못됐더라고 책임을 전가시킬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아름답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거기서 더 큰 분쟁이 일어나고
더 큰 심각한 일로 발전됩니다. 그게 일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이제 해결되고 자꾸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더 확대되고 더 크게 발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무슨 일을 만나면 먼저 내가 잘못했구나. 책임 좀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오늘 본문처럼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주위 사람들까지 다 공감대를 이뤄서 아름다운 그런 결실을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에스라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2절부터 나오는 스가냐라는 사람도 역시 동일합니다. 스가냐라는 이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의 얘기가 지금 2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4절까지 나오는데 2절과 4절을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2절과 4절만. 시작. 엘람 자손 중 예힐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없나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스가냐도 역시 핵심 단어가 뭡니까?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스가냐는 지금 1차 포로로 잡혀왔던 2세대입니다. 2세대라고 해서 다 타락하는 건 아닙니다. 2세대 중에 이 많은 사람들 대표로 지금 얘기를 하는 이 스가냐는 정결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가냐도 저는 아닙니다. 비록 같은 무리에 있었지만 저는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죄악을 많이 지었다라고 이렇게 해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스가냐도 역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죄를 떠넘기지 않고 있습니다. 스가냐의 이런 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함께 이제 에스라 당신을 그 신앙 회복 운동을 돕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5절에 보면 에스라가 이 스가냐의 말을 듣고 큰 격려를 얻고 힘을 얻고 즉시 일어나서 그 일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신앙 회복 운동. 그래서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이 말대로는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그 3절에 나온 말씀.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맹세하라 하니까 모두가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다 그걸 해결을 하고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이제 끊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연약한 죄악의 그 뿌리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남에게 전가시키기를 참 좋아합니다. 이제 전가뿐만 아니라 그 전가는 뭘 또 나오냐면 비난으로 나왔습니다. 비난. 비난이란 죄악을 더 큰 죄악을 지금 만들어냅니다. 그 비난이 점점 더 나가면 이제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고 이 미워하는 감정이 다음에 이제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살인까지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해도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 전가를 떠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문제를 다 끌어안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런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모델이 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 모델이 되신 그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려 하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돌아오는 것까지 끝나죠. 감독 되신 목자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어요? 예수님은 죄도 없으십니다. 그리고 맞대어서 대응도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걸 대응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가 지었는데 우리들이 지은 죄다, 인간 모두가 지은 죄를 모두 감당하시고 너희가 죄를 지었으니까 너희들 위해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전가시키지 않으시고 담당하셨습니다. 스스로 다 모든 걸 담당하셨어요.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이 어디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렇게 시시한 거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세상의 모든 죄악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죄악을. 내 한 사람이 짓는 그 죄악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한 사람 짓는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에도 엄청납니다. 일생 동안 그 죄악을 내가 지은 죄악을 다 쌓아놓으면 쌓아낼 데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엄청난 죄악을 나 한 사람은 짓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죄악을 다 합해놓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 호주에 있는 사람들 다 죄악을 합해놓으면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전 세계 인구의 모든 사람들, 죽었던 사람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죄악들을 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죄악입니다. 그 엄청난 죄악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엄청난 난제를, 죄를 해결하는 이 엄청난 난제를 그 누구도 이 세상에는 아무도 해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해결하셨습니다. 해결 방법이 뭐였습니까? 전가시키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지었으니까 너희들을 어떻게 할 거야? 이러지 않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하시고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당신이 그 죄를 전가시키지 않고 당신이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악이 용서받을 길이 생겼고 용서의 길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아름답게 매듭을 지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 저 위에 좀 띄워주세요. 21절. 이 본문 속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모든 죄악을 끌어안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않고 자신이 다 걸머지고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저 말씀을 정말 믿으신다면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다 담당하시고 그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상대의 잘못된 것들을
너가 잘못됐다라고 상대를 책임 전가시킨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 모든 걸 끌어안고 내가 그것을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했던 에스라처럼 스가랴처럼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하고 끌어안고 그것을 함께 치우치고 나가는 그런 자세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과를 맺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난제가 딱 생기잖아요. 생겼을 때 책임 전가를 하면 그 문제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본을 깨주신 거예요. 해결 안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문제가 점점 더 늘어납니다. 더 크게 확대되고 발전됩니다. 더 큰 고통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상대에게 책임 전가를 하지 않고 그걸 함께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것을 놓고 계속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속에 신앙의 회복을 아름답게 이룰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난제와 어려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결말 지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것을 경험하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그 난제들이 생생히 생존하신 그 하나님에 의해서 해결되는 그 기쁨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힘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 체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상대에게 떠넘기지 마시고 오히려 그걸 내가 잘못했다는 더 큰 짐을 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오늘 에스라를 아름답게 결말을 지어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아름다운 결말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에스라 말씀을 마치면서 질서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를 마치면서 우리가 이런 참된 영적 질서를 잘 부여잡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유리하신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시는 그 위대하고 능력적인 일들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남에게 전가시키지 않고 내가 잘못했던 것을 끌어안고 오히려 그 잘못이 나로 인해서 발생됐다는 것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손길에 맡긴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위대하게 길을 열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들이 말씀대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장갑 강 같든지 그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길을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주 공피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 심판에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매 순간 확실하게 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 시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다 담아서 하나님께 물질을 바치고 마음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을 바치고 마음을 드리는 모든 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한 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속속들이 응답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전파하는 데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봉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어서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형통한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예배 후에 교회 헌법 제21장 1조에 의해서 2021년도 북교회 해변장로교회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1년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그런 시간들을 복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참석하셔야지만 함께 알 수 있고 그렇습니다. 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공동회의가 많은 분들이 나오지 못했지만 가정에 계신 분들도 함께 공동회의를 이게 중계가 안 되죠. 가정에 계신 분들은 기도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이 세상의 죄를 거둬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깊이 생각하는 그런 성탄 예배로 드려집니다. 함께 모이셔서 즐거운 성탄을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 그 캘린더가 나왔습니다. 캘린더가 나왔는데 몇 부씩 드려야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서상희 집사님께서 광고를 나오셔서 하시기로 했는데 서상희 집사님이 굉장히 급한 일에 있어서 지금 아마 지금 오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좀 피치 못한 일이 있어서 좀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남찬희 집사님께서 카렌다를 배부해 주실 것입니다. 네, 모두 카렌다를 가져가셔서 두 가지 항상 하죠. 벽걸이하고 탁상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국 방문 중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울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주란을 면케하시며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울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울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다시 한번 눈을 들어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울 어디서. 우리 도움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밖에 없습니다. 이시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주 교통하심이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어렵고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마다 그 문제를 함께 끌어안고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걸어가서 끝내는 아름다운 결실, 모든 문제가 풀려버리는 그런 결실을 맺길 원하는 이곳에 모인 귀한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과 기도와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축복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축복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주관자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그 아름다운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능력적인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공동회의를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